소위 그 영어로 마지널리제이션이라고 변두리로 밀려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핵심에는 학문이 있고, 이 신앙은 바깥에, 시간이 있으면은 이 학문 신앙하고, 보통 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주 중요한 시간에는 우리가 학문 활동을 하고, 조금 시간이 나면 기도 한번 하고, 주일날 교회 한식하고, 이렇게 점점 종교는 삶의 변두리에서 밀려나가버리는 이런 현상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능성, 그걸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우리 한동대학교에서도 주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학문을 신앙 밑에 놓자. 여기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신앙 영역의 고개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를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지배하신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체, 정치, 경제, 예술, 모든 분야의 스포츠,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주이시다. 이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학문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우리가 또 수용해야 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시고 하나님이 구주이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 가장 일관성 있는 겁니다. 가령 학문처럼 중요한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제해버리면 하나님은 조그마한 우리 삶의 조그마한 구석만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 책을 쓰는데 보니까 책 이름이 아주 재밌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너희 하나님은 너무 작다. 사실 오늘 이 한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너무 작아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없고 그저 좀 병이 났을 때나 좀 돈이 떨어졌을 때나 뭐 좀 위급할 때 그때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학문이라는 이 영역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걸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만들어 놓아버리면 하나님 너무 작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되 우리 학문하는 사람이면 학문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고 학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자. 학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자. 그 말은 우리는 학문도 청지기에 있다. 청지기라는 것이 주인의 그 재산을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시고 한동대학교라는 환경을 주시고 우리가 건강 주시고 뭘 다 주셨는데 이걸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다. 학생은 이 학문이 이게 우리에게 맡기신 아주 중요한 하나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성경과 일관성 있는 그런 관점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과 이제 일관성 있는 그런 태도다라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말할 수가 있는데 딱 그 구체적인 상황에 달했을 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즉 학문이 주장하는 거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하고 무슨 뭐 우리가 요즘 가장 문제 삼는 게 진화론 같은 거 아니니까 그리고 요즘 뭐 학자들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뭐 빅뱅 티오리가 어떻고 우주가 처음에 어떻게 생성됐는가 뭐 온갖 이론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론들이 우리 그 성경의 가르침하고 모순이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저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그 학문의 이론이 정말 옳은가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보자.
이렇게 내가 의심을 해보자 하는 것은 괜히 뭐 논리적으로 그야 뭐 우리 그래야지 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론이 자꾸 바꿔졌어요. 이론이 바꿔졌어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으로 모든 걸 설명해요. 우리 옛날에는 뭐 지구가 납작하다고 생각했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 다른 별들이 지구를 둘러싸고 바뀐다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만약에 그때 우리 그게 절대적이라고 우리가 믿었던 것이에요. 학문적 이론이라는 것은 항상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럼 뭐 지금 있는 걸 다 뭐 무시하자. 그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옳은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100% 객관적이고 100% 확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없다. 물리학만 해도 그렇거든요. 톨레미의 물리학, 뉴턴의 물리학, 아인슈타인의 물리학, 요즘 또 뭐 양자 물리학 다 다르다 그래요. 난 잘 모릅니다만은 그리고 인과론도 지금 양자 물리학에서는 인과관계가 적용이 안 된대요. 어떤 아주 그 마이크로한 미세 물질에서는 인과관계가 적용이 안 된다 그럽니다. 지금 무슨 소리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 주장한 것이 절대적이다. 그렇게 해서 그걸 완전히 그걸 틀려먹었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룩해놓은 그 업적을 얼마든지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모습이 어떤 것인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절대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100%다. 그렇다고. 둘째로 그게 상당히 확실한데 성경의 가르침하고 못 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했는가?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성경의 해석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뭐 절대적이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는 이 우주가 생겨난 것이 한 600년밖에 안 된다, 뭐 800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지금 오늘날은 다른 그런 사람이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 성경 해석도 우리가 정말로 올바르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의심해보라는 건 성경 해석이지 성경 자체를 의심하라 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적어도 그것만은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이 견지를 해야 이 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성경 그 자체를 의심해버리면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도 난 성경도 상당히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해했고 이 과학적인 주장도 상당히 정확한 것 같은데 그런데 못 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죠. 전략을 우리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다 눈치를 챘겠지만 적어도 하나는 절대 양보 못한 것이니까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다. 성령 진리다. 그것만은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문에 대해서는 그건 상대적일 수가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만약에 학문적인 이론, 어떤 학자가 발견했고 그것이 성경과도 못 쓰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이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하나님 말씀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조금 그 소위 영어로 리저베이션, 조금 여유를 두고 뭐 오를 수가 있다. 옳겠지. 그러나 절대적으로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학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좀 물론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알아둘 것이 있으면 학문의 결정입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항상 좀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란 말은 현실에는
실험의 나전으로 체테리스 파리부스라는 유명한 모토가 있는데 그 영어로 Others being alike, 다른 것은 공익하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런 것을 항상 전제하고 있는. 다른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물은 영도에서 온다. 근데 실제로 물이 영도에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면 기압이 좀 다르거나 뭐 분량이 어떻거나 뭐 해가지고는 실제로는 다 그때 우리가 이 물은 영도에서 온다 할 때는 뭐냐니까 다른 것은 다 원칙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소위 테테리스 파리부스라 아두스 비인을 나이.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어려워요. 그러나 일단 다른 조건은 다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조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실제의 상황이 아니고 어떤 가상적인 이상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론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좀 농담으로 네덜란드 내 친구 한 사람이 응용 수학을 가르쳤는데 그분이 한번 나한테 응용 수학이라는 걸 누구나 설명을 하더라고요. 응용 수학이라는 건 무게가 없는 코끼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눈을 타고 내려오는데 마찰이 없는 궤도를 따라서 내려오면은 그 마지막 속도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걸 계산하는 게 응용 수학. 이 세상에 무게가 없는 코끼리가 어디 있으면 마찰이 없는 수학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수학은 이제 가장 초상적이니까 그렇지만 사실 물리학도 이거거든요. 실제로 학자들이 말한 것이 그대로 현실 갖다 그대로 만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의 그 프로크리투스라는 전설이 있는데 프로크리투스라는 사람이 여관을 차려놓고 손님이 이제 침대를 만들어 놓고 손님이 와서 손을 보고 이렇게 누워보라. 그래서 침대보다 손님이 짧으면 잡아 당겨가지고 침대 길에 맞추고 손님이 침대로도 너무 크면 잘라버리고 그래서 손님을 침대에다 맞추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 프로크리투스의 침대라 그러는데 과학은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이론을 현실에 갖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론에 갖다 맞추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되는 경우도 있죠. 특별히 우리 사회과학은 그렇잖아요. 내가 늘 농담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경제학자를 두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 경제가 왜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경제에 잘 몰라요. 그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물 경제는 잘 몰라요. 전에 한번 내 타임지 한번 읽어보니까 그 타임 보드 오브 이코노미스트라는 게 있대요. 타임지에서 미국의 아주 톱 클래스 경제학자를 모아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이번에 미국의 그 이자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결론을 했는데 보이신날 이자 올라갔대요. 그래서 과학이 물론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도움을 주고 또 과학이 성취해놓은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 성경적인 정도의 위치에 놓쳐야 하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문이라는 것은 항상 양상만 취급하지 개체를 취급할 수가 없다. 이것도 한번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건 모두 개체입니다. 이 아무개, 김아무개. 그런데 이 아무개, 김아무개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학문의 대상은 김아무개, 이 아무개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아스펙트, 그것만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이 노란색과 개나리와 노란 깃발과 그게 공통되는 것이 노란 아닙니까? 노란색 아닙니까? 노란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하죠. 개나리라는 개체에 노란색이 있고 노란 깃발에 노란색이 있지 노란이라는 그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우리 집 앞에 있는 개나리를 학문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노란만 소위 보편성이라고, 보편적이라고, universal이라고. 그래서 중세 때에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말이 많았습니다. 소위 보편적이라는 것, 이것이 실제하는 거냐, 이름뿐이냐. 그래서 이름뿐이다 하는 사람들 유명론이라 이름뿐이다 하는 거죠. 노미널리스트라고 그러고, 그 실제한다, 모람 하는 것도 실제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리얼리스트라고 실제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논란이 오늘까지도 과학자들, 과학자들 사이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개 그 리얼리스트, 실제론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정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보편적인 것. 가령, 우리 집 앞에 있는 버드나무, 저 산에 있는 소나무, 다 개체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소나무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버드나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소나무, 버드나무가 공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탄소 동화 작용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탄소 동화 작용. 그러면 그건 학문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 버드나무는 학문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문이라는 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은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취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이유가, 이게 이제 톨스토이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학문은 이게 전혀 난센스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학문이 전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고,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이버라는 사람이 톨스토이 이 말을 그 책에 인용을 했어요. 직업으로서의 학문이라는 아주 유명한 논문에서 톨스토이 이 말을 인용하면서 그 말이 맞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영국의 철학자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학적 언어 바깥입니다. 뭐 아주 쉽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학문이 없어요. 우리 삶에서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 학문도 사랑을 취급할 수가 없어요. 삶의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느 학문도 삶의 의미를 학문적으로 취급할 수가 없어요. 그 결혼을 할 때 학문적으로 합니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내 친구 하나가 대만 친구인데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고래를 잡으려면 북부에 가야 된다고 대만에 갔어요. 대만에 가서 여자 대학교 강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내한테 가위전에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기독교적인 부인, 와이프의 특성, 그래가지고 설명을 좀 뒤져가지고 리스를 만들었어요. 요걸 난 반대요. 내가 그 친구 불러라. 잘해봐. 그래 가서 이제 거기 딱 맞는 여학생 하나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한 옥션에 왔어요. 축하장을 보냈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얼마나 불행하게 됐는지. 그 친구 참 일생 동안 불행하게 해. 생활이 너무 불행했어요. 잘 안 됐어요. 일찍 죽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학자였는데, 중국의 성교학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였는데 참 불행한 결혼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이론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무슨 학문을 통해 가지고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모두 학문 때문에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까 내가 말한 그런 조건을 갖춘 그런 학문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물론 뭐 그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판단이나 평가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랑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없어요. 삶의 의미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너무 과대평가는 하지 말자.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다 하지만은 그거를 과대평가는 하지 말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문이 어떤 점에서 좀 과도하게 발달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이 학문 연구 그만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모라토리움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리학만 해도 이제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연구를 다 해버렸어요. 이제는 물리학에 뭐 좀
제대로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살리는 게 낫지. 그럼 연구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주제 하나 하자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 지하에 핵 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부르는지. 왜 이걸 유럽에 세름 하는 연소 있잖아요. 지하에 터널 뚫어가지고 기계 분자를 돌려가지고 충돌을 하게 하는 그 시험. 이게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돈을 같이 내가지고 스위스와 프랑스 경협을 만들어놨는데, 미국은 한때 야심적으로 우리가 더 큰 걸 만들겠다 땅을 다 뚫었어요. 근데 돈이 너무 들어가지고 미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중단하고 말았어요. 미국 같은 나라가 그 연구를 중단할 만큼 돈이 많이. 그래서 지금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라. 그래서 버스를 키우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 학문이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힘을 갖다 줬습니다. 얼마나 큰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여튼 요즘 이 인간이 행사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건 과거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근데 그 힘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느냐? 문제입니다. 이게 힘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가지고 잘못돼도 괜찮은데,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잘못되면 인류가 멸종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학문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문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 학문이 우리에게 생산하는 힘을 어떻게 책임있게,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관심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학문을 더 발전하는 것보다는 지금 학문이 성취해 놓은 것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학문을 더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비밀을 더 찾아내는 것을 창조와 관계되어 있는 거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다. 즉 잘못된 것을 다 고치는. 오늘날 우리 문화를 더 발전시키기보다는 이제까지 발달되어 있는 이 문화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가 아니고 큐라티브, 테라퓨틱이라고 할까요? 크리에이티브가 중요한 거예요. 테라퓨틱이 더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창조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십자가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치는, 치유하는 그런 십자가. 그래서 우리 학문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상당한 책임을 지는, 그 책임을 어떻게 더 좋은 연구를 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그것이 우리가 경쟁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인류와 마동 온갖 쓰레기 그걸 어떻게 좀 치울 것인가, 깨끗하게 청소할 것인가, 그쪽으로 하시겠어요. 그래서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도 공학을 하는 사람들도 나는 환경 문제, 어떻게 하면 환경 오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더 관심이 있어요. 예,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Now it's a Q&A session, so you can ask any question, Korean or English. Okay. Professor Swap understands also Dutch and German, and also French, so maybe you can ask whatever language. Okay. Yeah, Professor Kodel. For a very informative lecture, Mr. I'm wondering, you spoke about truth, sort of the core. My
question has to do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logic and truth. Will all human logic, logical reasoning, lead to truth? Or is it possible for something to be logical but to be false? Yeah, it depends what kind of truth you are talking about. I said the truth. True. In Francis Schaeffer's conception, true truth. Yeah, Jesus as truth and scientific truth as whole. So in the scientific area, you cannot say illogical is false. There will be no such thing. Maybe you can say, well, it is logical, but it is not proved or disproved by the experiment or experience. But then, well, that can be a very only very cynical case maybe, but you can say it is very logical, but it is not true. There are many things. For example, you said that there are certain theories in the past that have been shown to be incorrect. When those theories were first advanced and they were accepted because they were logically consistent. And yet they were limited, and further examination of them has demonstrated that they were not properly corresponding to reality, and therefore not true. So is it possible to say that human logic can still lead, a humanly logical conclusion can still be not true? Well, the logic is always formal, only the formal. Formally, it can be correct, but through the concrete data, it can be disputed. 예, 논리적이면서도 엉터리일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이죠. 예, 논리는 맞지만은 실증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실험을 통해 보니까 그 사실은 되지 않더라.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경계 공격과 관련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을 때 기독교인이 신앙을 가지고 학문을 할 때 발전보다는 치료에 대해서 목적을 주시하셨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제가 학사의 경제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가서 대학원 가는 것보다 그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 학문을 그렇게 하는 게 기독교인으로서는 옳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제 이해가 안 가가지고. 예, 그걸 이 기독교인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사람의 달란트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오래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가령 학문적으로 아주 감당할 때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그렇게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더 큰 에너지를 생산할 것인가, 그러면서 많은 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할 것이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쪽으로 연구할 것인가 하면 부자 쪽으로 하는 게 더 기독교적이 아닌가 그 말이에요. 뭐 전쟁하는 게 비기독교적이라 그 말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는 이 부정적인 요소들 고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공각번 정임자 국장님, 방금 국장님 질문할 때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그 학문적인 진리와 그 신앙에서의 그 진리를 구분해서 약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진리를 우리가 두 영역으로 나눠야 되는 것인지. 그러게요. 그걸 진리 그 자체라는 말이 사실 추상적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진리라는 말을 어떻게 쓰는가? 적어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과학에서 사용하는 진리와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틀립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진리라. 그러니까 그 둘의 공통점이 있다면 믿을 만한 그건 공통점입니다. 학문적인 진리, 대개도 학문하는 사람들은 학문적인 진리만 믿을 수 있다. 그게 이제 그리스인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서툰 이게 불변하고 영원하고 그 무슨 소위 그 프로퍼티라 해가지고 종속적인 건 다 제가 원질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다. 우리 예수님도 믿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두 진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학문의 진리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 소위 코레스폰던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실이 딱 맞아들 때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하고 전혀 맞지 않죠.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은 예수님을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전혀 그럼 우리는 뭐를 진리를 해야 되느냐? 좀 더 복잡해져요. 네. 그러니까 All Truth is God's Truth라는 책이 있는데 모든 진리는 하나님 진리다. 이제 과학자들이 추구하는 그 진리라도 정말의 진리는 그건 하나님 것이다. 그건 말이 되죠. 그러나 그건 예수님이 진리다 하는 말하고는 같지 않죠.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라도 우리 과학에서 말한 그 진리와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라. 문과학과는 진짜 너무나 고분사의 과목입니다. 교수님께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교수님 이 생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문을 한다는 것은 어떤지 교수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어떤 것이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학문적인 연구에 예를 들어서 그 결과가 인류에게 도움이 되죠. 사람들에게 이익이 돼야 가령 원자 폭탄을 기독교 학자가 할 수 있느냐? 가령 아주 심각한 무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기독교 학자가 할 수 있느냐?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학문은 학문이고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가는 정치가들이 할 일이니까 내 책임이 아니다.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책임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또 우리 인체 그 생체 실험 같은 것이 있다면 기독교에 있는 학자들은 그렇게 하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한다는 말이 곧 사람들에게 이미 그쪽으로 우리가 합니다. 불파학과 교수님께서 학문에 이루어진 우리가 성경과 성경을 해석하는 데 요구하는 게 있고 그 둘이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되면 기다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고 있던 것에 믿고 있던 것에 대해 반하는 학문적인 그런 결과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럼 교수님은 믿음의 근간이 어떤 것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근간이? 믿음의 근거. 근거? 그러게 믿음의 근거.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요? 근거가 있어야 믿느냐, 믿어야 근거가 생기느냐. 그렇게 그 믿음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믿는다. 물론 믿는 사람마다 근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걸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겠나 싶어요. 맞다고 생각해서 틀렸다라고 되거나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 경우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런 과학적인 그 진리에 대해서 응답을 하면서 그 반응을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런 의미의 그래요. 과학적인 것에 지나친 무게를 두지를 말자.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게를 두지 말자. 뭐 조금 극단적인 주장이지만, 가령 토마스 콘 같은 사람은 오늘의 과학자들의 주장이라는 것이 이게 사이언티픽 커뮤니티, 이 시대의 과학자들의 공동체가 인정하는 것이 오늘의 과학이다. 그 자체가 무슨 영원불변한 진리라서가 아니라 이 시대의 과학자들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게 과학이다. 그래서 그걸 텍스트북 사이언스라고 했어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과학이 그 시대의 과학이다. 그러나 이제 토마스 콘은 물론 조금 상대주의적입니다만 다음의 과학이 완전히 집 앞에 놓을 수가 있다. 이게 다음의 과학은 지금의 과학보다 더 발전된 게 아니라 뻥 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이름이 과학혁명이라고 해서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Evolution. 그 말은 다음에 오는 과학 이론이 그 전 거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 후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거와 그 뒤에 거 사이에 반드시 어떤 그 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다. 물론 좀 극단적이라서 보편적인 동의를 얻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그 중요한 과학사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과학자들을 인상하는 자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판권 수학철리기 이지원입니다. 지금 학문과 신앙의 통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또 저희 대학생들 입장에서 특히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궁금한 게 내가 하고 싶은 것, 비전이나 꿈과 그리고 신앙을 어떻게 연결시킬지 내가 대기업에 가든지 내가 어떤 직장에 가든지 그거랑 신앙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디를 가든지 물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달란트 가지고 내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 그 달란트, 내가 받은 교육을 통해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너무 막연하면 우리 사회의 사람,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조건이 되어야 되겠죠. 꼭 대기업에 가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대기업에 가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가고. 그러나 대기업 안 가고 내가 자영을 해도 내 달란트나 나의 교육 배경이나 가정 환경으로 봐서 이게 훨씬 낫다. 하나님 영광이라는 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이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영광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그대로 이해했다면은 학문이 객관성의 필요성을 매우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근데 어쨌거나 인간이기 때문에 학문이 객관적으로 못할지라도 아무 쪽에 객관성이 없고 주관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저희가 기독교적 학문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누군가의 기독교적 입장이 아닌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 주관성을 대입한 학문에 자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만약 기독교적인 학문의 반응이 전체 학문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매우 소수일 경우에서 특정한 집단의 의견일 경우에 그렇다면은 그 전체 학문하는 집단이 전체 보편성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은 기독교적 학문하는 기독교 학자로서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그러게 그것도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가령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이론을 내세웠는데 여기 성경과 일치한다. 만약 그와 다른 의견은 성경과 못수 있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그 주관적인 말을 우리는 그 기독교적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그게 신앙의
그 만약 그런 선택을 했을 때 학자로서의 지위나 그런 것에 누가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뭐 그건 우리가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해야만 학자가 된다 하는 것도 상대적이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시대의 사이언티픽 커뮤니티가 받아들인 것이 그 시대잖아요. 나중에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랬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이라는 철학자가 구수한 난리라는 그런 예들이 많았어요. 어떤 새로운 이론을 내세울 때는 그 시대의 그 과학적 공동체가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이론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오르면서 드러나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 사회가 우리 학자들이 인정하는 그런 학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집착할 수는 없습니다. 이쪽에 질문 좀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06학번 경영경제학부 전지원입니다. 참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건 마지막에 말씀하신 회복으로의 학문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교수님께서 예로 드신 환경오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회복의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영경제학교에서 경제학을 잠깐 맛본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제가 잠깐 배운 그 학문 분야에서의 회복은 어떻게 보면 분배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사회에서 지금 이번 연도에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오히려 거리끼는 그런 회복의 방향이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울과 아덴의 상황처럼 오히려 그들에게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주셨습니다. 이게 먼저 좀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경영학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인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인가 일단 뭐를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나 싶어요. 나 경영학의 의문이 아니지만 경영학이 돈 많이 버는 투자를 잡은 돈은 적게 들이고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좋은 경영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동의하면 안 되겠죠.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할 것인가. 그쪽을 가진 것이 기독교적 태도 아닐까요? 지금 이제 존 롤스가 말한 것처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경영하자. 나는 이게 뭐 오늘날 그 경영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웃긴 소리 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건 난 기독교적으로 반드시 추구해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돈만 무조건 적게 투입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내니까 이 세상에 하는 경영. 어쨌든 뭐 자원도 가장 적게 들이대 그러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또 아니면 뭐 인간이 이 기업에서 그 인간 대접을 받는 인간이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인간 대접을 받는 그런 경영을 해야 한다. 그런 쪽으로 가면 기독교적 경영. 바로 그 뒤에 신호 기자 사학번 건강안전 시스템과 학세성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나도 홈즈니까 기독교 대학의 이념이라는 책에서 기독교 대학이 제대로 신앙을 하고 제대로 학문을 하기